할렐루야. 명품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TV에서 노래 경연대회가 많이 생겨났죠. 즐겨서 봅니다. 다른 프로보다도 찾아서 일부러 보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한 프로그램에서 가수가 아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경연대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명 가수는 아니지만은 보통 이런 사람들을 언더그라운드 가수라고 그러잖아요. 유명해지지 않았지만은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한다든지 이미 작은 무대에서 가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크게 활약은 하지 못하지만은 TV를 통해서 이제 좋은 기회를 만난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노래를 하늘 이렇게 풀어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좀 감동을 받습니다. 최근에 어떤 가수의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또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심사위원들이 몇 점 이렇게 주잖아요. 저도 보면서 나름대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뭘 잘하고 뭘 못하고 그래서 몇 점짜리고 뭐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도 TV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노래를 들었을 때 제가 안 해보고 저 사람은 120점을 줘야 된다. 100점이 만점이라면은 120점짜리 노래를 했다. 완벽한 가창력, 흠잡을 수 없는 그런 가창력을 가지고 노래를 완벽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묻혀서 살 수 있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유명해지지 않을 수가 있었지? 그리고 또 편곡 능력, 원곡에서 다르게 표현하는 편곡 능력이 너무 뛰어나고, 그리고 가창력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동시에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외에 퍼포먼스 같은 요소들도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120점짜리 더 점수를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무대를 선보였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무대가 화려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제 데스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데스매치는 뭐냐면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이렇게 같이 나와서 노래를 경연을 하면은 한 사람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거는 덜 아쉬운데, 실력이 너무 비등비등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데스매치로 한 사람이 떨어지면 너무 아까운 거죠. 다른 사람하고 붙었으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끼리 붙으면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앞사람이 그런 무대를 보였으니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제 마음이 더 안쓰러워요. 앞사람이 그렇게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는데 나가가지고 뒤에 가서 노래하고 싶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 앞사람의 무대가 너무 완벽하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대단했는데 완전히 비교되는 다른 노래라. 너무 조용하고 너무 분위기 있는 노래를 하는데 마치 가죽을 한 땀 한 땀 손으로 그 굳은 살로 이렇게 실을 꿰매듯이, 그리고 시를 한 소절 한 소절 읽어가듯이 앞에서 보여줬던 그 무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자기만의 노래를 하나씩 그렇게 들려주는 거죠. 그 무대를 보고서 또 다른 감정, 앞의 무대와는 또 다른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무명으로 저렇게 지내면서 가난하게 살 수 있을까? 요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요즘 노래들 마치 컴퓨터에서 기계로 찍어내듯이 비슷한 노래들 나와가지고 비트는 빠르고 그런 화려한 무대를 보여주면서 이런 가수들이 막 수십억씩 수백억씩 버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참 부조리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인정받지 못하나,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 가수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의 것을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구나.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의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장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장인이란 말은 뭔가를 만드는 사람을 얘기하지만은 저는 프로라는 말로 이 사람을 부르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장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4차 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상현실 시대라고 말하는 메타버스의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분위기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게 놀라운 시대인데 그런 시대 한가운데에서 한켠에서 대장간에서 망치를 두드리면서 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시대와 사회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화려하고 놀라운 시대인데 한쪽 편에서는 그런 모습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솥단지 하나 만드는 거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만드는 것이 공장에서 쾅쾅쾅쾅 찍어내면 얼마나 만들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솥은 밥맛이 없어.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쇳물을 녹여가지고 무쇠솥으로 음식을 하고 밥을 하고 그래야지 맛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무던하게 그런 솥단지 하나하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에는 외면당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귀하게 여겨주기 시작했어요. 한쪽에서는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난리를 피우는데 한쪽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줘요. 소중한 것들이 잊혀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참 다행이다. 이 시대가 그래도 그런 것을 보는 눈이 있구나.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믿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이나 유행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 고유의 그러한 순수한 모습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 믿음을 보면서 옛날 것이야 그렇게 치부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먼저 그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유행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빨리 변하는 시대에 왜 교회만 변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여지는 모습들도 있어요.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유행에 민감하지 않으면 결코 부흥할 수 없다. 점점 축소되어져 가고 결국은 사라져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화려하게 변하는 것, 그런 프로그램적인 요소로 교회가 커지고 또한 그렇게 달라지는 것, 나쁜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 열심인 분들이에요. 저같이 못하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그거 할 수도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열심인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모습이 차지하면 믿음 본연의 모습이 사라지게 될까봐, 믿음 고유의 모습이 사라지게 될까봐 그게 이제 염려스러운 것이죠. 믿음도 유행을 따라야 되나? 믿음에도 유행이 있는 거야? 70년대 믿음이 있고 80년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초창기에 그런 믿음 따로 있는 거야? 2022년도에 믿음 있고 2300년도에 믿음 따로 있는 거야? 그렇게 믿음도 유행 따라가는 거야? 서글픈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마치 10년 전에 명품 옷을 샀는데 그 명품 옷이라는 거 입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10년이 지난 지금 그 옷을 꺼내서 입더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는, 오히려 자신 있게 뽐내고 입을 수 있듯이 믿음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명품이 왜 비쌉니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유행이 여러 번 바뀌어도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믿음도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런 믿음의 모습 안에 진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BC 60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지난번에 597년에 여호야긴 때에 바벨론의 2차 침공 때를 배경으로 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그거보다도 먼저 있었던 BC 605년에 바벨론이 처음으로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다니엘과 여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소수의 왕족들과 귀족들을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의 왕의 이름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다른 거는 몰라도 여호야김 하면은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야김은 여기도 나오고 다니엘서도 나오고 에스겔서도 나오고 선지서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나오고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했던 나쁜 왕이구나,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여호야김 때에 처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다니엘과 왕족들 그리고 최고의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냐면은 통찰력 있는 사람들, 용모가 빼어난 사람들, 지혜가 높은 사람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엘리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집중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화 만들어서, 바벨론 사람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바벨론에서 지도자급으로 그들을 성장시켜야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무조건 전쟁을 해서 아수르 제국처럼 죽이고 깨부수고 없애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바벨론 제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다니엘과 사람들을, 귀족들을 데려간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완벽한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모든 걸 다 제공해주고, 음식도 제공해주고, 옷도 제공해주고, 프로그램도 제공해주고, 그들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들도 제공해주고. 요즘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학교들도 쉬고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최고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 교환학생으로 보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국 문물들 받아들이게 하고 견학도 시켜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가지고 그렇게 교환학생으로 보내줬단 말입니다. 그거 누가 마다 그러겠어요? 자기 돈 주고 가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키워주는 것인데 모든 조건을 다 제공해주면서. 다니엘도 바꿔 말하면 그런 기회를 맞이한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라, 힘이 있는 그런 바벨론 제국에 남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최고의 지도자 코스를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분명히 최고로 높은 자리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누가 거부하겠어요? 누가 마다 그러겠어요? 다니엘이 거부를 해요.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8절 말씀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다. 왕의 음식이 더러운 음식이에요. 왕궁에서 먹는 음식이나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것이겠어요? 그런 말은 아니겠죠. 음식이 더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왕궁에서 주는 것이 최고의 것이었을 텐데 왜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다니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새롭고 좋은 것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보고 겪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다 좋은 거예요. 바벨론 문화를 경험하고 있죠. 바벨론 음식을 먹고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소금 먹피 못 살고 그렇게 힘들게 살 때에 먹을 것이 얼마나. 근데 그 당시에 막 잘 살고
또 선진국 사람들이 스테이크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 거 보면은 다 부러워하지 않았겠어요? 마치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그 삶의 차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을 텐데, 물론 음식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걸 말하라는 것은 아니고 최고의 것 아니겠어요? 최고의 문화, 최고의 음식, 그리고 더 큰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름도 바꿔줬어요. 다니엘이라고, 벨드사살이라고 이름도 바꿔줬어요. 철이, 영이, 지금 그런 분들 안 계시죠? 말자, 영숙이 계셔요? 그런 이름보다 샘, 데이비, 얼마나 고급스러워요. 크리스틴, 크리스틴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거리네. 얼마나 고급스러워요. 더 좋은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다니엘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과 조건은 훨씬 더 좋은 것이에요. 자기를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을 정했느냐? 지금 모든 것이 새롭게 자기에게 다가오고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 변화 속에서 그 변화보다도 원래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생각이 더 소중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새로운 문화도, 새로운 음식도, 새롭게 찾아오는 삶의 기회도 다 좋은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소중하게 생각되어졌다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골목에서 일을 하는데 옆집 아줌마가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가방은 자기 키보다도 큰, 옛날에는 그랬겠지, 키보다도 큰 여행 가방을 딱 갖고 골목길로 나오면서 어디 가냐 했더니 베트남으로 놀러, 해외여행, 30년 전에 해외여행, 그래서 어디 가냐고, 김포공항 가냐고, 아니라고 무식해가지고, 해외는 김포공항에서 가는 게 아니라 인천공항으로 가는 거야. 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제주도 가는 김포공항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저 옆에 내는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들어보지도 못한 베트남까지 가고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10년, 20년 안짝에 이제 그 꽃무늬 옷을 입고 나오던 그 골목길의 그 아줌마는 이제는 인천공항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 머리보다 큰 가방 들고 올 필요도 없어요. 조그마한 가방 하나 갖고 나오면서 어디 가냐고 물었을 때에 화성으로 우주여행 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가 됐어요. 화성으로? 그럼 어디로 가는데? 인천공항으로 가나? 이 무식한 년이네. 우주공항으로 가야지 인천공항으로 가냐고. 근데 차도 없고 누가 데려다 준대? 필요 없어. 딱딱딱 그러니까 택시가 한 대 오네요. 근데 길거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드론 택시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상과학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이루어질 우리가 살아갈 메타버스에, 그리고 또한 AI 시대에, 그리고 그런 혁명적인 시대 얘기를, 이루어질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드론 택시 운전사도 없어요. 그 드론 택시 타고 붕 떠서 가니까 5분이면은 우주공항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워요. 저 옆에 내가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한편으로는 부러운데 그 사라진 그 뒷모습을 뒤로하고 자기는 돌아서서 다시 대장간에서 샘물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망치질하면서 칼을 만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 그런 사회, 그런 변화가 좋은데, 그래도 내가 지켜야 할 이 모습, 내가 해야 할 이 모습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이고, 아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모습으로 사냐고. 누가 그거 알아주기나 하겠냐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몇 자루나 만들겠냐고. 그렇게 말할 때 모르는 소리 마세요. 모름지기 칼이라는 것은 망치로 수천 번을 두들겨서 내가 나를 세우고자 하는 그곳에 정확하게 나를 세워야 진짜 칼이 되는 거야. 기계로 뚝딱뚝딱 만드는 칼하고 이게 다른 건 줄 같은 건 줄 알아? 완전히 다른 거야. 자기의 것에 대한 소중함, 절대 유행에 바꾸지 않는 그런 장인처럼 다니엘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지. 아무리 좋은 것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원래의 마음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다니엘의 믿음,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요, 무언가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눈앞의 결과에 그때그때 실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믿는 마음을, 깊은 믿음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가 되었건 동료가 되었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확신하고 있으면은 지금 당장 결과 안 보여도 그래 달라질 거야 그러면서 기다려주지 않아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조급한 마음을 왜 가져요?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자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동료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왜 지금 당장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냐고 조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실망하는 거예요. 욥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6절 27절 시작.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욥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믿음을 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채찍질 맞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가져다 주었는데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욥이 그것을 다 알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모든 무수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은 뭐냐? 내가 죽고 나면 이렇게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다 지내고 나서 차라리 내가 죽어서 죽고 나면 하나님을 보리라. 그때 가서 하나님 보면 여러분들 무슨 말 하시겠어요? 내가 욥의 입장이 되면 무슨 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누구 아무개 잘 있었나?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어요? 나 같으면 안 봐요. 여러분들 보겠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자녀들이 잔치한다고 별짓을 다해도 그때그때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그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 고통, 인생에 그런 고통을 주셨냐고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예 보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라 그래요? 내 눈으로 그를 볼 텐데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 보듯이 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 보듯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보듯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믿지 않아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생각이 따로 있으셨겠죠. 계획이 따로 있으셨겠죠. 어디 그 생각, 그 계획 이제라도 한번 들어봅시다. 아마 욥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사람이 너무 좋으면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누군가 사람이 좋으면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주고 났는데 그 사람이 막상 나를 돌아선다고 하면 무슨 마음일까요? 저 배신했으니까 저거 미워해야지.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혼내줘야지. 그건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깊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돌아서는 모습마저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아픈 기억 속에 남겨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불리해져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행여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른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참아내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게 뜻을 정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가 명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셨어요. 올 한 해에 우리의 표가 뭐예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응답하시리라, 채워주시리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이 두 가지 것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1년 내내 말씀드릴 거예요. 뭐예요?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 이 두 가지.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게 뭐냐? 은혜로 좀 되어졌으면 좋겠어. 그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이 저는 두 가지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힘쓰지 않았는데도 그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힘쓰지 않았는데도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 이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런 삶을 꿈꿔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어요.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었어요.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얻게 되잖아요. 다니엘 6장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되었다.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됐는데 사실상 느부갓네살의 왕의 마음은 다니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한 제국의 왕이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방 사람인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다 보니 다른 나라의 제국에 자기를 1000번 죽이고 10,000번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마음을 다니엘이 얻게 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상황에서 그를 건져주시잖아요.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그 뒤에 내려간 사람들은요, 뼈조각 하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자들이 굶주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굶주린 사자들이었는데,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죽을 상황에서 그를 건져주신 거예요. 사자굴이 뭐예요? 우리를 삼키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자굴과 같은 환경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높여주셨어요. 다니엘 2장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방 사람이에요. 바벨론으로 치면은 미국과 중국과도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국무총리를 한다? 누가 반기겠어요? 그 나라에는 멍청이들만 있어요? 그 나라의 정권, 권력을 쥐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이름도 듣도 못한 이방 사람이 포로로 와가지고 그 나라의 살림을 맡은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는데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얼마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끊어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주셨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뭘 얻어요? 환경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은혜로 되어지는 삶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다 뭐예요? 뜻을 정했을 때에 이루어진 삶의 결과였던 것이에요. 명품을 사람들이 왜 삽니까? 책에 보니까 명품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명품을 사는 사람들의 이유가
한 가지는 자신감이에요. 명품을 들었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이 생긴다. 진짜 믿음도, 명품 믿음도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확신이 있는 마음이 있으면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 그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많은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믿음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삶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대로이신데 그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시 잃어버린 삶의 자신감, 마음의 자신감, 믿음의 자신감을 찾으려면 우리도 뜻을 정해야 해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붙잡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저를 다시 기억하고 붙잡아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요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마음에 가시처럼 찔리는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한 게 아니에요. 설교 끝자락에 그분들의 모습이 생각났을 뿐이에요. 뭐가 사라졌느냐? 얼굴에 자신감이 사라진 것 같아요. 얼굴에 여유가 사라진 것 같아요. 저분이 저러지 않았는데, 또 저분이 옛날에는 얼굴의 표현이 여유가 있었는데,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겪는 삶의 고통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확신이 회복돼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확신이 뜻을 정하듯이 회복돼야 다니엘이 받은 은혜의 회복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는 마음, 확신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얼굴에서 사라져버린 그 믿음과 마음의 자신감, 여유의 모습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혹시 초라해지지 않았습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너무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더 좋은 환경인데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회복이 되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얼굴에서 지워지고 사라졌던 웃음도, 자신감도, 여유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